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굿모닝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 우리들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기 모인 우리 구모니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모든만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결실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다같이 3절 찬양합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모든만내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결실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내가 아멘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다 같이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왜곡히 주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왜곡히 주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할렐루야.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한 주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마음에 팍팍 와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니까 힘들었던 거, 골치 아팠던 거, 화났던 거, 속상했던 거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면 싹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보시고요. 표정을 순하게 하고 해도 마지막 하면 굳는데 처음부터 어두워지면 갈수록 더 어둡습니다. 저를 보시고 오늘 모든 거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임재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 후 제 7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네가 하늘을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께다 오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예수께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적어도 사랑해요 집에서 1년에 한 2번씩은 하시죠? 2번도 안 하십니까? 사랑해요 할 때 2번씩 하실 때 인상을 쓰면서 무표정으로 사랑해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표정을 이렇게 웃으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죠. 앞으로 좀 1년에 2번씩만이라도 강대상 장로님, 원로 장로님, 유금자 지사님도 여성입니다. 뭐 80이 돼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씩만 사랑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자, 사랑해요. 여기도 집중해서 한번 다시 예수님 사랑한다는데 전혀 표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시겠어요. 자, 우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한번 주 사랑해요. 셋, 넷.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이봉윤 권사님께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믿음이 부족하여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저희들의 생각이 먼저였던 순간순간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죄와 허물로 물든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힘든 우리의 주변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청렴한 도덕성과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합하여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모든 나라가 다툼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로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굿모닝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굿모닝 교회를 기억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온전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부서의 여름 행사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역자님들과 수고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사 권능과 근세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을 지내시는 동안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얻으시고 더욱더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한 주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을 축복하시며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가라. 주
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2부에 주시는 말씀은 신명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44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령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7월 달은 5주가 있어서 우리 찬양 시스템이 4주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데 5주가 있어서 한 주 찬양은 누가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사역자들을 저를 돕는 우리 전도사, 분목사, 사모님 또 간사들이 준비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충성스러운 사자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을 시원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가사에 한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할렐루야. 은혜가 되셨습니까? 우리 에베네셀이나 호산나나 바실에 비하면 실력이 아주 모자랄 겁니다. 그래도 열심히 교회 섬기는 일꾼들이 찬양했으니까 얼음 냉수처럼 아주 마음들을 다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시원하긴 차원에서 교회 비전고요도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외쳐봅시다. 자,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도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예배로 성별할 수 있도록 복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령님 강하게 도우셔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인생과 삶에 막혔던 문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 찬양팀 비롯하여서 귀한 일꾼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 부흥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외에서, 군대에서, 일터와 병실에서 거룩한 날을 바라오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군무니의 모든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전을 향하신 주의 작정된 은혜와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무더위를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 지금의 염려가 전부 사라질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은 이착륙할 때 누구나 갖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이냐면 우리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 과연 베테랑일까? 왜냐하면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 5분 전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승객들은 항상 그런 불안이 있습니다. 과연 베테랑일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일까? 근데 더러는 만나보지 못하고 정보는 모르지만 우리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은 베테랑일 거야. 그렇게 믿음을 갖는 승객은 그래도 평안하게 여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혹시라도 음주 비행을 하면 어떡하나, 정신적으로 사이코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뜰 때 내릴 때뿐만 아니라 시간 내내 염려와 근심 속에서 돈을 내고도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누구나 다 걱정은 찾아옵니다. 다만 그 걱정에 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을 떨쳐버리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성도들은 불안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마음이 변화가 되고 평안으로 달라지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늘 살아가면서 망하면 어떡하지, 또 추락하면 어떡하지, 위험을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속에서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서 유익이 많다고 한다면 제발 당부하건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은 성도에게 절망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17번째 대통령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의 나이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규학교 진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구두수순공으로 양복집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힘들게 이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는 왜 성장 배경이 이렇게 가난할까, 불우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 결과 미국의 이제 당대 17번째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은 앤드류 존슨 그러면
미국을 가장 부하게 만든 대통령, 이렇게 기억이 할 정도로 존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당시 구소련의 땅이었던 알래스카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소련과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대부분의 정치권 미 의회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남한의 17배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 생각에는 저 땅은 얼음 땅이야, 아이스박스 정도 되는 땅이기 때문에 저런 땅을 산다는 거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앤드루 존슨은 뜻을 굽히지 않고 소련과 협상을 해서 당시 미화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억 원 정도의 이제 그 땅을 산 거니까 헐값이 어쩌던 땅을 산 겁니다. 의회에서 정치권에서 거세게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정치권에게 협상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연합 공동조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밀 탐사를 한번 해보자. 정밀 탐사를 해가지고 과연 그 땅이 당시 주장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땅이라고 한다면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러고 나서 연합 공동조사단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 알래스카를 조사한 결과 사람들의 걱정과 그런 편견과 의외로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천연 자원이 많이 묻힌 그런 이제 땅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둔 땅이 되었고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가난함과 불우한 배경을 딛고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었던 힘, 정치하면서 얼마나 많은 반대와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굴하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힘이 뭔가 하면 탁월한 리더십이나 아니면 남다른 그런 이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존슨에게 확고한 영적 신념이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 안에서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마치 나폴레옹이 내 인생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처럼 이 앤드루 존슨도 아마 자기 인생 사전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내 인생 사전에 절망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 믿음이 반대도 있고 가난도 있었고 숱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존슨의 영적 신념 어떠십니까? 일단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드신 걸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정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 인생 사전에 절망이란 없다. 이렇게 좀 선언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 늘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의심하고 예배드리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러면 너무 허무주의가 되나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한 60 가까이 살아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침 세끼 먹고 잠자고 일하고 해서 어제 아내가 어서 무슨 이게 혹시 동영상 봤는데 저에게 물어요. 당신은 뭐가 제 하루하루 살면서 제일 기쁘냐고 묻길래 제가 말하기를 여보 인생 뭐가 있겠어. 그냥 오늘 하루 마음 편안히 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 준비되면 그게 행복한 거지.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냐고 했더니 아내가 맞다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 뭐 그렇게 여러분 별게 뭐 있습니까?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살다 보면 똑같죠. 하루하루 마음 편안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든 크든지 간에 자기 사명 잘 감당하며 가족들 건강하게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쁨이잖아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침을 잔뜩 젖고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는 거예요. 기왕이면 믿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인생에 절망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렇게 믿고 살아가게 되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 중에도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게 되면은 그 문제들마다 풀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축복은 이삭이라고 하는 족장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였다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밭다라름으로 야곱의 도망을 치려고 하자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을 한 겁니다. 야곱아, 절대 염려하지 마.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하나님은 너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형 때문에 도망을 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큰 족속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거야. 그러면서 야곱을 아버지로서 축복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며 우리를 매 순간마다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늘 복만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끝일 수밖에요. 뭐가 끝이냐? 염려가 끝이고요, 고민이 끝이고요, 절망이 끝이고요, 두려움도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쓰잘데없는 거는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요, 이런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다거나 눌리거나 내 할 일을 못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염려가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 믿고 복 주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그런 염려 속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대선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의 가정들을 기적을 통해서 소생시켜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문 앞에 내용을 보게 되면 절망 속에 놓인 두 여인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한 여인의 가정은 남편이 주의만 하다가 빚만 잔뜩 져가지고 이제 먼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채주가 찾아와서 갚을 돈이 없으면 니네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끌고 가서 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집에 보내가지고 명령하기를 나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무조건 다 빌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돈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절망 중에 있는 이 여인의 가정인데 빈 그릇이 무슨 유용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인 하나님 말씀 믿고 빈 그릇을 다 빌려온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엘리사가 말하기를 빈 그릇마다 한번 쏟아 부어라 라고 얘기할 때 여인이 순종하면서 한 병의 기름 가지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마다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빌려온 그릇이 다 넘친 다음에 비로소 이제 기름이 그친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그 기름을 시장에 가서 팔아다가 빚도 갚고 생활고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여인은 수냄 여인의 가정인데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돌 첫 번째 생일을 맞자마자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가서 죽은 아들을 놓고 그 위에 엘리사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더니 죽은 아들이 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살았다고요? 죽은 아들이 살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편해요. 죽은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풀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기적이 또 소개되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그 기근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가 약했던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기적을 하나님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에게는 늘 생도들이 많았거든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시대가 이미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어서 시작된 엘리사 시대에도 무려 7년 동안 기근이 든 겁니다. 10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니까 뭐 집안에 남아있는 먹을 음식이 뭐가 있겠어요. 뻔히 알면서 엘리사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소 얹어놓고 죽을 끓여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기가 막히죠. 10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집안에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고 심지어 성경 보니까 부녀자들이 오늘 너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자라고 할 정도로 인육을 먹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인데 솥단지 올려놓고 죽을 끓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래도 스승을 닮은 제자인지 나가서 한번 본 겁니다. 들에 가서 뭐가 먹을 것이 있나 보니까 들호박이 있는데 이 들호박이 먹을 식물인지 아니면 식용으로 불과하는 건지를 생각하지 않냐고 워낙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들호박을 따다가 죽을 끓였는데 우려대로 그 들호박이 독성분이 있었던 겁니다. 죽을 끓여서 제자들이 먹다가 난리가 난 거지요. 토를 나고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고 뭐 난리가 날 때 엘리사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가루 없니? 가루 한번 찾아와 봐라 라고 얘기하고 가루를 갖고 왔더니 그 가루가 해독제인지 무슨 가루인지 그 뭐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솥단지에 넣어라 그리고 퍼다가 나눠줘라 얘기했더니 이전엔 독성분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가루를 넣고 다시 퍼다 주었더니 만난죽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기적이 등장하죠. 어느 사람이 와가지고 보리빵을 20개를 이제 가져와서 후원한 겁니다. 어려우니까 이거 후원합니다. 나는 먹으세요. 그래서 제자에게 나눠줘라 얘기했더니 문제는 100명씩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리빵 20개 갖고는 택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스승이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대로 나눠줬더니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구약판 5병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 이 현대판 5병의 기적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지금 행하신 기적과 역사를 우리가 센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걸 다 셀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설명해도 너무 많은 역사와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껏 일어났던 것보다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과 역사가 많고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과 누구랑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어떤 환난이 닥쳐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특히 뭐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재값 원가 오르고 있지요. 대출 이자도 오르고 있고 저희도 비전 센터 구입하려고 대출을 2%에 썼는데 아니 불과 1년 지난 다음에 4%가 됐어요. 2배가 오른 겁니다. 살기 힘들죠. 그리고 유가 오르지 환율 오르지 눈만 뜨면 오르고 오른다는 얘기만 있으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거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코로나가 또다시 뭐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사 시기가 7년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이 어쩌면 그런 시대와 이 시대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염려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가 현찮은 염려에 눌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현찮은 두려움에 눌려가지고 벌벌벌 될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 환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이후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성도에게 왜 절망이란 단어가 있을 수 없느냐? 그것은 말씀대로 살면 항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살면 남는다. 믿습니까? 뭐대로 살면요?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앞장서서 척척 행하신 게 아니에요. 뭐 병들어 죽게 됐다 해가 직접 메스를 들고 수술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다 해가 입을 쩍쩍 벌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다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먼저 지시를 하셨어요.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한 게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것이 7년 동안 기근의 시대에 여러분 솥단지 올려놓으면 죽이 그냥 끓어지냐고요. 오죽하면 들박을 갖다가 끓였겠습니까? 보리빵 20개 가지고 나눠주면 100명이 먹느냐고요. 그런데 하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솥 올려놔라, 끓여봐라, 독이 있냐? 가루 가져와라. 그리고 넣어서 써서 다시 갖다 줘라. 아니 독이 있으면 해독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게 부족하면 빵 20개밖에 없으면 더 어디 없는가 한번 가서 도네이션 받아봐라. 그게 이성적이고 세상 방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성적인 방법을 얘기하니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게 되면 언제나 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고백하고 경험한 자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인데 이런 겁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말씀이 다시죠? 달지요? 매일 드시죠? 그래서 말씀이 답니다. 달아야 돼야 정상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것처럼 말씀도 순종해 본 사람은 단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늘 남거든요. 저 어릴 적에 제가 이제 한 2년 있으면 이제 뭐 한갑도 오고 그런다는데 어쨌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저희 동네에 저희 집하고 초가집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이제 뭐 열등감으로 다가왔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쯤 되니까 동네 초가집이 2개 남더라고요. 우리 집하고 한 50m 떨어져 있는 곳에 친구 집이 초가집 2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더 후졌습니다. 그 초가집은, 친구 초가집은 방이 2칸짜리였고 반듯했는데 저희 집 초가집은 방도 1칸짜리 6명의 식구가 흥부가족처럼 살고 있었고 피사 성당처럼 흙집이었는데 기울었습니다. 기울었어요.
제일 어릴 적에 고민이 뭐냐면 가정방문 교사가 선생님이 오신다고 할 때가 제일 이제 싫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 결사 막아야 되는데 방법을 다 써봐도 나중에는 바닥이 나니까 어렵더라니까요. 가정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던 시기를 보내다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가시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아버지 몰래 한 거죠. 많지는 않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콩나물 500원 뭐 살 돈도 없어가지고 매일 아버지하고 말다툼 하시고 부부싸움 하시고 이제 때 되면 뭐 방앗간에 가서 쌀 꼬우시고 그런 집에서 무슨 11조를 하고 무슨 뭐 헌금을 드리고 여성개비를 드리고 그러는 게 어릴 적만 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었어도 아버지가 더 이해가 되고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쯤 가니까 어머니가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도 이제 용돈을 받으라도 무슨 용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단 100원이 생기더라도 11조라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아닙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가난한 사람은 면제 준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것은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하면 맞으니까 매맞으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몸을 베고 이제 의례껏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서 10의 1조 생활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게 되는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라고 초가집 뭐 그렇게 한 성분해 가지고 살았던 그런 집에서 살게 하셨으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까지 돌아와서 결과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남게 역사하셨어요. 자녀 교육도 남게 역사하시고 교회 부흥도 남게 역사하시고 경제진고도 남게 역사하시고 모든 걸 돌아보게 되면 무슨 재벌처럼 뭐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뭐 굉장한 뭐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언제나 모자란 게 아니라 남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드리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내게 단지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모자라다고 자꾸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인간적인 잣대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신명기 10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손을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어려운 시기지만 7년 기근의 때처럼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남도록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절망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귀한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절대 포기
번쩍 들어보세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7년 기근의 때가 있었다는데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에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남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바라오면서 절망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절망의 파도든 염려의 파도든 두려움의 파도든 즐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달려가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감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나를 실패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오류가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복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언제나 남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풍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눌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하고 넘어서 그 끝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시기더라도 이 길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대한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금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복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염려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적의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면 언제나 남게 하신 바라오면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과 사업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께 1청년입니다. 아주 교회 중심이고 나라의 근간인데 이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찬양 듣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눈먼 나에게 세상은 어둠뿐, 어떤 약속도 희망도 없었지. 빛이 오신 주를 만나고 감출 수 없는 빛을 품었네. 그렇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 주님의 빛날 밝히는 주님의 빛날 밝히는 주님의 빛 네, 아주 잘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청년의 장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팥송의 노래를 부르고 제가 예물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너와 함께 가시는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는 주의 강한 손 어린지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을 함께 하시네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희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는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올 때에 귀한 힘을 준비해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고 복된 성물이 주의 기쁨되는 사업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한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붙드셔서 모자라지 않고 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일천번제 선교 전도 헌금과 교회학교 후원 헌금과 비전센터 고위 약정 헌금
주일 헌금 드리며 애찬 섬기고 강단 꽃꽂이로 함께하며 또 군인들 장병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일 간식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한 대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심어 쌓으니 거두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 나가도 꼴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나왔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예수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태의 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 복이 있는 자 만나며 시험 준비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할 때마다 사업장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코로나 가운데 지금까지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로도 지켜주시고 예배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기필코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남녀 청순속들 천국 가는 날까지 예배 자리에 두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절망하지 않고 기적이 하나님 바라보 나가는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